오늘 본문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3살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이집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유다로 하여금 이집트에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이집트의 느고 왕은 여호아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고 왕이었던 그의 형제 여호아스는 붙잡아서 이집트로 데려갔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구를 바빌로니아로 가지고 가서 도성 바빌론에 있는 자기의 궁전에다 들여놓았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사적과 그가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과 그가 저지른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8일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의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긴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가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갔으며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 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산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육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 버렸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빌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항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역대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시야의 시대가 끝나고 그 이후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명의 왕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함으로 결국 유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1절에 보니까 요시야의 넷째 아들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유다를 간섭하던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는 정치적으로는 반 이집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입장에서는 유다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왕 느고가 요아스를 폐위시키고 친이집트의 성향을 가진 요시야의 둘째 아들 요야김을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여기서 친이집트의 성향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가진 요야김은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집트를 섬기면서 온갖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누구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계속하셨지만 이 요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이집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요. 6절 말씀해 보시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유다를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이 당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바빌로니아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요야김은 힘이 있어 보이는 이집트의 편에 계속해서 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빌로니아에게 침략을 당할 때 믿었던 이집트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을 당하고 만 것이죠. 요야김은 쇠사슬에 묶여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게 되고 성전에 있는 온갖 기구들도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요야긴이 8살에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9절을 보시면 겨우 석 달 8 동안만 왕으로 있었다 말씀하고 있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또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시드기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느부갓네살 왕을 의지하였는데요. 이마저도 나중에는 반항을 하게 되고 유다의 종주국이었던 바빌로니아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심지어는 지도자와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 또한 죄를 짓고 이방의 풍습을 따르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뉘우치게 하셨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육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유다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관하신 하나님께서 무차별적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완전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시드기야 시대를 끝으로 유다를 멸망케 하신 것이죠. 이처럼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이 유다를 다스렸지만 하나같이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누구를 섬겨야 될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끝까지 악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을 둬야 될 것은 결코 세상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잠깐 유익을 줄지 몰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대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지금 내가 오늘 이 유다의 왕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또한 오늘 본문 말미에 70년 이후에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또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녀들을 보면 심판하시지만 그 모습에 마음 아파하시며 다시금 회복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에 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약한 성도님들, 또 몸이 아픈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또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회복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와 동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